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교회에 갔는데 교회 앞에를 딱 도착을 했는데 교회 앞에 사탄이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사탄이 딱 서가지고 야, 이제 가능하니까 교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겠어요? 몇점에서 다 겁이 나가지고 저 뭐지? 이러는데 한 사람이 겁을 전혀 안 내더래. 그래서 오히려 그 한 사람이 너무 겁을 안 내니까 사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왜 쟤는 겁을 안 먹는 거야? 그래 가까이 가가지고 그랬대요. 야, 너는 내가 안 무서워? 왜 겁을 안 먹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이, 뭐 당신 보고 뭘 겁을 먹어요? 나는 당신 여동생하고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러더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누구와 살면 안 돼요? 사단의 여동생 남동생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에서 가지 못하는 길 중에 하나는 게으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지만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주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 게으름의 문제를 이겨내지 않으면 사람이 성장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을 위해서도 사실은 부지런해야 운동도 하지, 부지런하지 못하면 운동도 잘 못해요. 그죠? 부지런해야 진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금강골에 다니는 사람들도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어 가지고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또 직장에 다녀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요. 남보다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그 일을 감당하지요. 게을러서는 가서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게으름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게을러서는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앙의 미숙함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게으른지를 잘 몰라요. 문제는 내가 게으른 것을 느꼈을 때는 어때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봐서 전혀 모르지, 그죠? 이때 대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이때 대답이 없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의 가장 치료의 첫걸음이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내가 알코올에 중독돼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고칠 때 내가 알코올에 중독되어졌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은 고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그 AA 모임을 가졌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한 2, 3년 정도 가졌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냐면 적어도 내가 스스로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느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느끼지 않으면 그 모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을 느껴야 그때부터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질병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병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병을 고치려고 하게 되어져 있지요. 내게 그런 병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병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운동이 필요하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야 그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 운동은 언제 해요? 네?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 하죠.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할머니 이야기 했잖아요. 그 할머니 병원에 갔더니 항수관 박사님한테 진단을 받은 항수관 박사님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 이렇게 말은 못하고 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말씀 하셨잖아요. 할머니 이 병은 다른 거 없고 집에 가서 하루에 2시간씩 부지런히 걸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집에 가서 진짜로 하루에 2시간씩 걸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 받으러 왔을 때 항수관 박사님 고백에 의하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의사로서 진단할 때는 뭐 할 수 없는 분인데 이쯤 되면 가실 때가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래서 해줄 말이 없어서 집에 가서 부지런히 걸으라 그랬는데 진짜로 이 할머니가 집에 가서 하루에 2시간씩 걸었다는 거예요. 매일. 나중에는 산 정도는 가볍게 올라가는 정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 게으름을 이겨내니까 죽음의 직전에서도 살아났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은 언제 많이 하냐면 병원 갔다 와야 많이 해요. 술은 언제 많이 끊어요? 병원 갔다 와야 술을 끊는 사람이 좀 생겨요. 뭐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전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때가 되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도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 가려면 우리도 신앙의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냐 하면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내가 선줄 알아. 내가 괜찮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인데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인데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제대로 서 있는 줄 아는 착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줄 알 때 그때 정말로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자신을 도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공부를 1등을 한 아이들은 죽어라 하고 또 죽어라 하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다시 2등 되고 3등 되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가려면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험의 이기도 여러 차례 와요. 신앙에는 시험의 이기가 오기도 하고 내가 시험이 오지 않은 것 같아도 다른 이로 말미암아 흔들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내 삶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신앙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열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서나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무엇을 얻었다? 약속을 받았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약속은 언제 이후의 약속을 얘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받은 그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절망의 그러한 순간에 절망 중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뭘 가져오라래요? 보증인을 가져오라래요.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을 보증인이 있느냐? 그래서 그를 가져와라. 뭐까지 가져오라래요? 인감증명서 띄고 못 띄고 못 띄고 가져오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증인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뭘 가져오라 그래요? 네 재산 뭐가 있는지 그거를 담보로 집어넣어라. 네가 그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그 집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뭐 하겠다? 받겠다. 회수하겠다. 그래. 은행은 손해볼 짓을 하지 않아요. 그죠? 은행은 그래서 하는 거 보면은 다 정확하게 그거 재고 또 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뭔가 이루어지면 그런 거는 은행이 제일 먼저 알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면서 대출을 좀 받았잖아요. 대출을 받았더니 이제 아는 우리 감리교단 그 신협에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았더니 저는 뭐 여기까지 굳이 와볼까 그랬어. 그랬더니 왔더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도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 2번 오시는 줄 알았어. 6명이 왔더라고. 6명이 와서 보는데 한 사람은 건물을 보고 한 사람은 설계도를 보고 한 사람은 제가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보냈던 서류를 보고 야 6명이 분야가 다 있더구만. 그 6명이 다 출동을 해서 이것을 분야별로 다 살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돈을 줬을까요? 안 주더라고. 그 6명이 다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된대 또. 아니 약속은 다 해놨는데 그랬는데도 안 된대. 약속을 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그것이 가능한지 이것을 다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나 한 2주쯤 지나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연락이 왔길래 돈 준다고 연락이 온 줄 알았어요. 그때 무슨 연락이 왔는지 아세요? 건축회사를 저희가 방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건축하는 회사 사무실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건축회사가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건축을 잘 마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름만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혹시 권사님이 잘 아는 분한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맡긴 건 아닌지 그거를 계약서만 보는 게 아니라 건축회사 가가지고 건축회사 등록 좀 가져오시오. 건축회사 대표 인감 야 그걸 다 보대. 그러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 별걸 다 보더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됐다고 왔을까요? 네, 될 것 같다고 왔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거는 부탁할 때 좀 더 소홀한 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증을 세울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대. 중요한 것은 뭐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내가 대신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은행도 그렇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뭔가 보증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보증에 대한 거를 좀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냐면 하나님의 보증을 확증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얻은 다음에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삶이 평안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낙심할 만한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내가 아브라함이야 있다면 이 정도에서는 아마 좀 실망할 때, 절망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보증을 확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는 순간이 왔지만 견뎌낼 줄을 아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 왔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견뎌낼 줄 아는 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없는 순간이 하루라도 있던가요? 대답 좀 해봐요.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근심도 없는 그러한 순간만 내 앞에 다 펼쳐진다면, 누구 말 때나 내 앞에 꽃길만 쫙 열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앞날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침을 뱉을까요? 못 뱉어요. 왜? 사람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 앞날은 꽃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절망도 없고 실망도 없고 낙심도 없고 시험도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 그 절망, 그 낙심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오래 참을 줄 알았어요. 견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손은 평생 파르르 떨릴 거예요. 형님들 얼굴만 떠올라도 그의 얼굴은 변해버렸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형님들 얼굴만 생각하면 눈에 살기가 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충분히 절망할 만했고 원망 속에 살아갈 만했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그 일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 기간을 오래 참을 줄 아는, 견뎌낼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라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던져주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새롬교회와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때때로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지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증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을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삶이 있었을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을 얻으려고 무엇을 찾아요? 피난처를 찾았다. 소망은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피할 만한 무엇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피할 만한 바위요, 내가 또한 피할 만한 뭐가 되신다?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도피할 만한 처소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큰 안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머물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경건하여 어디에 들어간다?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시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앞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아가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자리, 그 성소로,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갔는데, 닷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닷? 배에서 내려요. 왜 내려요? 배가 폭풍이 와도 또 내려가지 않게 해서, 그죠? 정착을 해야 되니까,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 닷에서 끊어지면 이 배가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캄캄한 밤. 그 밤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왔을 때 닷을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그 배는 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닷을 잘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인생에 태풍이 불어올 때에 내 속에 고민과 아픔과 여러 가지 나를 괴롭게 하는 절망의 늪이 나를 찾아올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닷을 잘 내리고 있습니까? 영혼의 닷을 잘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바위, 우리가 피할 요새가 되시는 그 요새, 그 하나님 안에 닷을 잘 내리고 있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서 이 닷이 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풍이 온다라면 두려움 속에 물결 맞추는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배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영혼의 탓을 우리가 든든하게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장 안에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영혼의 탓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영혼의 탓을 온전하게 내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힐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절망과 낙심의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안에서부터 저 밖에서부터 시험이 나를 움직이며 달려올 때에 그곳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물결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과 내 인생의 배가 뒤집히지 아니하도록 그 탓을 분명하게 내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탓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영혼의 탓을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자식이 없을 때에 눈에 보이는 방법이 없었지만 그에게 자식을 주실 것,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이루었던 아브라함, 그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큰 바위가 되심을 기억하며 영혼의 탓을 하나님께 분명히 내렸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은 이 땅 위에 큰 나라와 민족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의 탓을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물결에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물결에도 내 영혼이 뒤집히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것,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탓을 온전히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만, 그 약속을 보증함을 확증하는 사람에게만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탓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위를 허락하셨다. 안위는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보증하고 확증하며 하나님께 영혼의 탓을 분명하게 내리고 견고하여 튼튼하게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늘 안위함을 주셔서 삶의 용기를 주시고 삶의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이겨내게 하고 다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주일을 보내면서 영혼의 탓을 분명히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한 물결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중에는, 여러분의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물결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일, 여러분의 사업의 일 중에는,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학교에 개학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수만 가지 일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영혼의 탓을 분명히 내리면, 그래서 우리가 참고 오래 참고 견뎠던 아브라함처럼 이겨내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안위함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위로를 받으며 영혼의 탓을 하나님께 분명히 내린 약속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안위함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와 위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약속을 통하여 그 소망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오래 참아 견딜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탓을, 우리의 인생의 탓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내려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거나 인생의 배가 뒤집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랍고 귀한 은혜와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